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웃사랑과 그 유익에 대하여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섞어놔도 물과 기름은 시간이 가면 정확하게 분리되어 버린 것처럼, 어제 우리가 마치 뭐와 같았느냐, 아론과 가인과 같다. 죄송합니다. 아벨과 가인과 같다 했어요. 가인의 의로움과 아벨의 의로움과 가인의 불의함, 이것.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구조가 다음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로 연결됩니다. 같은 집인데 둘이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그 손자대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로 연결되고, 이게 더 확장시키면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대립되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세상과 교회와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조는 창조 때부터 계속 이 쌍벽을 이루어서 계속 같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있는 여러분과 교회가 세상을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시작.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는 것은, 이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인데 같이 산다는 뜻이, 같은 집이란 말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그 둘의 대립이 시대마다 있어.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사단 마귀와 성령 하나님과의 이 대립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성령 하나님의 힘과 동등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건 이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세상은 어둠의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미워하냐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믿는 자의 삶에 어둠의 영이 태클 거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 믿고 있기는 있구나. 아멘. 여러분에게 태클 걸어오면,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도현아, 혹시 너의 신앙생활에 누가 반대하거든, 너는 슬퍼하지 말고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을 전사님이 나한테 말해줬는데, 이 말을 그냥 들었는데 지나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더라고. 한번 찾아보고 우리 갈까요? 마태복음 5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때 난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5장 8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희 전에 있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옆에 박해하면 아이고 힘들었어 나 못하겠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 힘내시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과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고 잘 가고 내가 기뻐함으로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내 옆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을 핍박한다는 말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고 좀 더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지금 뭘 모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열심을 내면서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덕볼 날이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그 큰 믿음과 사랑이 결국 그를 깨닫게 하여서 그도 살려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힘들다고 멈춰버려요? 같이 넘어집니다. 그거 같이 넘어집니다. 성경 보십시오. 믿음으로 밀고 나간 사람들 옆에요 따라붙었다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따라붙었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쫙 나와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밀려갔어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간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전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믿음의 길은 인정이나 형편이나 상황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렇게 변했다면 십자가 못 졌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조차도 버려도 주님만큼은 길. 그래 결국은 주님의 그 길이 제자를 나중에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 우리는 빨리 깨달았으니 빨리 깨달은 자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502장에 너희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어두운 바다에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가다가 빛을 찾는 그들이 우리의 비록 희미한 불빛이라도 우리의 불빛을 보고 그 어두운 바다에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오늘 나를 살리게 하신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과 저를 오늘 주님이 왜 이곳에 세워놨습니까? 직장에 보내고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이 사회 속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같으면 무인도에다 혼자 던져놨지.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하신 이유는 함께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고분고분 따라오냐고? 절대로 안 따라오지요. 왜? 그들을 지정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모르고 그들은 지금 모르고 그들 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싸울 것은 그 상대방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어두운 영은 사람 마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영적 전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의 집은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힘을 주신 거예요.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여 내가 이기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가정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저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혼자 하다가 누님이 붙고 또 이웃이 붙고 형제들이 붙고 자꾸 붙다 보니까 많이 이제는 가정 예배 드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요 제사 지내고요. 여전히 저는요 우리 아들 데려가다가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할머니 했던 그대로 아버지 했던 그대로
또 나도 하고 내 새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 며느리가 그 말 똑같이 할 겁니다. 그 상대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언제까지 뭘 좋다고 그런 걸 유산으로 물려? 여러분 뭐가 좋다고 한탄을 유산으로 물려줍니까? 이제 여러분 받았으면 다음 세대는 이거 주면 안 돼. 이것 주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축복을 유산으로 넘깁시다. 아이 그래도 걔들이 살아갈고 말동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죄된 것을 좋다고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평생 이것 가지고 계속 드려라 제사 이거 지켜라. 여러분 뭐가 좋 그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참 눈물 많이 났어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저희 어머님이 아니라 모든 우리 조상들의 했던 행동들이 바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그곳에 끼워 넣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간에서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뒤로는 어둠의 영의 그 어떤 세력도 넘어가지 못한다. 아예 딱 못을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 십자가예요. 그럴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통과할 때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예요. 필터. 오물들이 나한테까지 와. 그런데 이 필터가 이걸 지나면 뒷물은 썩은 물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생명수가 되어서 아멘. 여러분 뒤로 가는 물은 생명수.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와도 누가 비난하는 말이 와도 나를 통과할 때는 뒤에는 생명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내 뒤로 가는 말은요 앞에서는 막 찍고 받고 매일 별말 다 하는 거예요. 막 미움내 욕하네 해도 나 뒤로 갈 때는 누가 물으면 아이고 무슨 형편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겠지. 사람들은 오해하면서 그 사람 못 쓴다고 쫓아내라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아이고 그 사람 형편도 생각해보라. 어쩔 수 없이 그 말 했고 어쩔 수 힘들었지 않은가.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봐 주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 버리면요 그게 덕이 돼. 그러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그 모임과 그 속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서두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느냐.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넉넉히 사랑으로서 이겨냅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요한은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생명의 증거다. 증거. 사랑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물론 요한도 오늘 쓴 이 요한이 요한복음 썼는데 요한에도 말해요.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받아갖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이겼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을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던가요? 저는요 농사를 보면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씨가 우리 지금 교회에 여기 작은 여기 하단에 수박이
달린 건 하나인데 지금 꽃이 핀 수박 나무는 7개 줄기가 나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누가 일부러 수박을 갖다 심었는가 했더니만 한 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먹은 수박 껍질 그거를 거름대라고 땅에다가 이곳에 덮어놓고, 땅 파서 또 저쪽에 덮어놓고 이쪽에 덮어놓고, 그래서 여러 군 덮어놨더만 거기서 같은 씨가 그 속에 같이 있었던가 봐. 껍질 속에 씨도 같이, 우리가 씨도 뱉어내니까 그게 같이 있었던지 거기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땅이 지구인데 이 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 씨가 그 땅을 뚫고 나와. 뚫고.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게 덮어놨단 말입니다. 꽁꽁 눌러놨다고요. 그런데 그 꽁꽁 눌러놓은 그 땅을 씨가 말이에요. 씨가 그 연약한 싹, 바람 불면 빗방울만 떨어져도요 싹이요 꺾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싹인데 그게 그 땅을 뚫고 나와요. 왜 나오는가?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생명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정말 깡깡 얼어붙은 이 땅, 정말 저 땅은 못 쓴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하는, 저 인간은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여러분의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얼어붙은 땅을 녹여냅니다.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참나 우리 남편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천지개벽 나도 저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어서 주의 집에 와서 저런 일꾼 된 줄은 어찌 알았겠냐.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이지.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간 거지요. 오늘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자,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이냐.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 이 말은 우리는 사랑이 원래 없었는데 사랑이 왔어요. 어떤 사랑이냐?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주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은 우리 사랑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도 써라. 여러분,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은 나누어 줘야 돼. 사랑은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17절부터. 자, 사랑은 절대 말이 아닙니다. 행동. 그러면서 누가 궁핍함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사랑은 오늘 요한은 이 구제와 연결된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모든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찌 이 세상의 모든 구제를 다 합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데, 가난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만큼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어떤 분들은 내 하나님의 사랑 위에다가 또 이분은 또 선한 마음이, 양심이 선한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막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막 나눠줘요. 그런데 줄 때는 나의 의로 나눠주거나 나의 착한 마음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반드시 따라합시다. 주님,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실수한 걸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주셔서 내가 사랑이 막 넘치는 데다가 또 내 안에 있는 선한 착한 양심이 나를 더 사랑을 하게 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가슴이 아파. 그래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주께서 어느 날 나한테 그걸 금하시게 하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나는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을 내 종을 만들더라고. 이 뭔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내가 손을 막 벌려서 막 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만 만나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인사를 해. 이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내 종 만드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자고 하니까 내가 여기 기쁜 건지 나도 잘 몰랐는데 내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푸는 호의에 대하여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게 맞는 건가 어느 날인가 하는데 내 기도 속에 주님이 너는 사랑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멈추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라. 이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해도요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매일 만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뭘 나눠줄 때는 반드시 무명이나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 종 만듭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훈련용으로 훈련할 때는 군대 가보세요. 훈련할 때는요 군인들 세워놓고요 밥도 안 줍니다. 훈련할 때 말입니다. 주님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냥 불쌍하다고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막 갖다 줘.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예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형제 7명 중에 아버지가 둘째를 혼내려고 너 밥 굶어라고 했어. 오늘은 밥 굶어라고 했는데 큰 형이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아버지 몰래 밥을 갖다 줘. 근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할 때마다 그렇게 그럼 아버지가 큰 아들 불러놓고 혼낼까 논낼까? 내가 지금 그 아들을 버릇 고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내 이 큰 뜻을 방해하느냐? 혼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 집에 손대지 마라. 걔 버릇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 아시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계속 그걸 해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그 성도,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훈련받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네가 끼어들어서 왜 자꾸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자꾸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매번 이제 나한테 감동이 오면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잘 모를 것 같으면은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니까. 물론 그 목사님은 또 진짜 사랑으로 해야 돼. 그걸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 빼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사랑의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구분선이 생깁니다. 그리고도 해놓고 나도 아무런 탈이 없어.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몇 푼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섬김을 가질 때에 그 방법론에서 그 선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 항상 주님이 스스로도 여러분이 뭘 받으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따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항상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항상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항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얼마든지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주는 자도 주님, 나 항상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 내가 받을 때가 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이 단계로 들어가면 18절에 말과 행함으로 할 때 이 말과 행함을 잘 구분해서 말로 사랑할 때도 있어야 되고 행함으로 사랑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그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사랑의 선택할 때 여러분 지혜를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해놓고도 덕이 안 되는 사랑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봉사해놓고도 복이 없는 봉사가 참 많고, 해놓고도 입으로 다 까먹는 봉사도 많아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과 제가 뭘 할 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하고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요, 그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의 유익이 다음 나오는데, 진짜 사랑은 이런 유익을 줘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19절에 보면 이로라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진짜 참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내 안에 따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제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구제가 참 많아요. 은연중에 말이에요. 은연중에 했다라는 구제. 그래서 주님이 간증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간증할 때라는 거. 간증이란 말은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하라, 사랑의 방법을 모를 때 하는 사랑들은 간증할 때는 내야 되지만은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주님이 간증하게 하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잠잠하게 지금은 간증을 모을 때라 해서 자꾸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주님이 간증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팍팍. 저도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기도해보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외에 제가 내려가서 다른 어떤 누구한테 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그러면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뭐가 생기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요, 나를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 기쁘게.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쁩니다. 이제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이 더 기뻐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대부분 생각납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나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 그냥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자꾸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자동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다 깨닫고 합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그게 나중 되면 내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연세가 젊을 때, 나이가 더 어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내 의도 없이 그냥 한 것 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꽉 차서 깨달음대로 감사함대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 그것들을 자꾸 모아놓으면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돼갖고 어디에 가든지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랑에 이 확신이 안 지워집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랑의 사도가 되지요. 두 번째 사랑은 뭘 유익주느냐? 자, 보십시오. 사랑은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두 번째 사랑의 유익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인데, 이건 뭐냐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사랑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도 감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많이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누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 그 예수님에게 복을 받았던, 그 치료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나누었던 사람들을 쭉 보는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구제를 잘 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시간상 한번 몇 군데 한번 여러분 드러나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아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아시지? 고넬료, 사도행전 나오는 고넬료.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그 집안 전체가 성령세를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초대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 고넬료를 주님이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구절을 성경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의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기도도 기도지만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 사랑, 구제하는, 섬기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감동되니까 그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사람 말고 여러분이 또 이런 또 백부장 또 한 명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 한 명 있었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할 때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때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이 간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지인들이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합당하다. 어떤 합당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도와줘야 될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회당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말 뜻은 집만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 회당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와 사랑이 넘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개인 기도뿐 아니라 연합된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어. 그러면 가자 이렇게 나와요. 또 한 사람 또 나와요. 구제와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이것도 초대교회인데 도르가라는 여인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 도르가라고 하면서도 다비다라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울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어떤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 보십시오, 이 옷 보십시오, 이 속옷 보십시오. 이거 다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준 것들이에요. 그분, 그 슬픈 그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제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그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아주 힘써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사람 외에도 많은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보세요. 오늘 요한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서 이 사랑 실천을 이웃에게 하면 우리가 뭘 하느냐? 22절부터 22절, 다시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왜 그러냐? 사랑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과 사랑 실천인데, 영혼 구원은 당연한 거고, 사랑 실천 중에서 제일 큰 사랑 실천이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두 가지 은혜죠. 한 가지는 내 안에 믿음의 확신과,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도의 응답들이 구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깊게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할수록 기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제를 해버리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같이 어울려요. 그래서 같이, 아이고 저 교회는 도와줘야 돼 하나님. 세상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데는 교회 몰라도 저 교회는 하나님 도와주니. 자기를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는 도와줘야 돼. 이 교회는. 왜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사랑과 구제가 넘치는 교회. 주변에 지나가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저는 우리 양기사랑의 교회가 그런 말을 듣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믿는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이 멋진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